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3일 음력 9월 20아울에 이 시간은 10월 다섯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삶과 한백음을 모시지 않는 삶, 그것은 내 삶에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면 왜 한백음을 모실까요? 한백음을 모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뜻 없이 한백음을 모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백음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게 되겠지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한때 내 몸에 병이 들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출발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백음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지요. 그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 출발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괴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한백음을 모셔야 그 길이 열린다 믿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계기가 없다면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백음을 모실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삶에 아쉬운 것이 있어야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어촌 마을에서 그 어부들이 집집마다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자 하고, 또 해마다 풍어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다가 그만큼 거칠고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목숨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 짓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1년에 한 번씩 또 명절이 되어서 마을에 동제를 지내고, 그렇게 당산나무에 당산제를 지내고, 그렇게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농사가 그냥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 들여도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내 좋은 머리와 그리고 나의 뛰어난 재주와 나의 정성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젊은 혈기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이 실패를 거듭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힘, 하느님의 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힘을 구해 나가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지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하느님을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서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서 성장해야 되지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잠시 잠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이고 하느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버린다면 하느님을 모시고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하시는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 문제, 또 우리의 살림살이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으로 출발해서 그 성장과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자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다가 보면 그 자식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자라나면서 가지는 성격, 그리고 교육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느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아이를 길러 나가면서 그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명정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기르면서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정성 들입니다.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지키려고 하죠. 만일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식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믿음, 하느님을 향한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그 계기는 그 자식이지만 그 어머니가 이루어내는 것, 그 어머니가 얻어내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출발은 자식과의 관계지만 그 어머니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믿음이요, 하느님의 정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상대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들이지요.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들여 나가다가 그 정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되고 하느님을 향한 정성이 됩니다. 결국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출발하지만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들 자신의 성장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내 성품이 바뀌고 나의 믿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자기 삶에 자신의 몫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아 나가면서 점점 자신을 키워 나가게 되죠.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면 내 삶이 점점 덕스러워집니다. 점점 성품을 넓혀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감싸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덕을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고 그렇게 점점 자신이 해결해 나가는 문제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존재의 가치는 높아지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힘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자신의 성품을 키워나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신이 살아가며 해야 될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 유능함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지게 되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은 인색하고 생각은 짧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작은 것만 해도 그 속에서 인의 교만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 가운데 자신이 작은 일을 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로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가르며 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 자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덕스러운 삶, 지혜로운 삶, 유능한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히 이어나가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 나가면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 가치를 발휘하는 삶, 그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내가 부모의 역할이든 자녀의 역할이든 내가 사회에서 맡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가 가진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그 일,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성 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만큼 사랑의 범위를 넓히고 믿음의 굳건함을 더하고 그만큼 정성 들여 자신이 행하여 이루어내는 범위가 그만큼 커져 나가면 커져 나갈수록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그대로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쉽고 편안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며 우리의 인생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절대적인 존재인 하느님 곧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며 자신의 존재의 당당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한백음을 모시고 내 인생의 밝은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며 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삶 속에 내 존재의 가치, 나의 당당함을 추구해 나갈 때 가장 먼저 한백음을 모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이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합시다. 대출을 받아서 쓰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쓰고 넘어가는 삶. 그 삶은 더 이상 갚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점점 삶은 각박해집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할 때 내가 잠시 잠깐 어려움만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게 된 기회를 얻었는데 한배금을 모시게 되었는데 어려움만 해결해 나가고 나면 이내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밝은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가 아쉬우면 한배금을 모시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그 믿음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성공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보장받는 길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한배금께 의지하고 한배금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열어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명심하여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항상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밝은 길이 열림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